저희 중국에서요, 가정교회, 주로 이제 저희들은 중국에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눠져 있죠.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가정교회가 아니고 중국 정식 종교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는 교회, 소위 말하면 지하교회. 요즘 어느 분이 한국에 오니까 음식 프로그램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매 아신가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몰래 드려지는 예배. 왜냐하면 그 중국교회가 그 개혁개방 이전에 좀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그 모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문화혁명이 약 거의 20년, 18년 정도 문화혁명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 또 목회자들을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교회는 다 문 닫고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모 대통령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81년도에 이제 문화혁명이 끝났습니다. 자연 종식이 됐죠. 그러면서 등소평이가 이제 개혁개방을 부르짖고 당 이제 주석이 됩니다. 리더가 됐죠. 그 이후에 미국의 지미 카터와 이 등소평하고의 그 딜이 있었어요. 당신네와 우리 미국과 수교를 하려면 이 언론적인과 인권 문제를 해결해라. 당신네들은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첫 번째가 기독교 문제다. 카터는 그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미국과 수교를 위해서 감옥에 있던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중국 교회 정부 기관, 즉 3자 교회로 들어와라.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무신론 정부 속에 들어가서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나왔어요. 그러고는 독자적으로 몰래 중국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제 그 예배를 방해하는데도 본인들이 그 핍박을 감내하면서 형성된 교회들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지하교회라고 하죠. 지금은 수천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 수천만 명 돼 있는 지하교회 리더들과 함께 사역을 해요. 또 저희들 자체가 선교사가 불법이에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같은 단이 돼서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만나면 주로 이제 인사하는 법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다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뭔 얘기하냐면 중국말로 빙안 그럽니다. 빙안 예수 아이니 그래요. 그게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시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한 분에 중국 사람이세요? 조선족?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중국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실래요? 빙안 예수 아이니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빙안 예수 아이니. 어때요? 저는 얼굴이 좀 까맣죠? 피부가 원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상당히 좀 태양에 좀 많이 이렇게 그슬렀어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 오셔서 보셨어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중국 운남성에 있습니다. 운남성 자체가 해발이 좀 높은 지역이거든요. 해발이 높은 지역인데 그곳에서 또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더 높은 곳이에요. 곤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중국에 곤명 가보셨습니까? 성림 여행하신 분들. 한국에서는 많이 가시더라고요, 요즘. 그 다음에 여강, 중국말로 리장이라고 하죠. 리장. 다리, 그러니까 대리, 이런 것. 그런 거 많이 이제 단체 관광을 많이 오시는데, 곤명이라고 하는 것이 운남성의 수도예요. 성도. 성도인데 그곳이 해발 1800m에 있습니다. 한라산 꼭대기예요, 도시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철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봄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곳은 사철 봄처럼 햇빛이 내리쬐는 겨울에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고 많이 춥을 때는 체감도 한 영하 5도 실질적으로 영하 1도 그 정도 되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그곳에서 한 700km 정도 또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거주를 해야 돼요. 외국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700km 떨어져 있는 해발 3,500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해발 3,500이니까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껍질 한 번씩 벗겨야 돼요. 머리까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많이 반짝반짝하고 검습니다. 이번엔 또 이제 사실은 7월이나 8월 초에 한국에 잠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수술을 하셨어요. 81세 되시는데 고관절 때문에 제가 또 장남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내가 또 이제 어머님 이제 보필해드릴 겸 간호조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홀이 됐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어머님이 이제 포도원을 시골에서 가난한 농군의 자식입니다. 사실 제가 충북 옥천입니다. 이제 포도 농사를 하시는데 거의 한 병원에서 한 달 넘도록 이제 계셨어요. 혼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를 놓고 계시니까는 산이 됐어요. 밭이. 동네 사람 창피하잖아요. 농사 짓는 건 둘째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체면을 좀 이렇게 덜어드리려고 열심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해 넘어갈 때까지 완전히 이건 북한 협동농자보다 더해요. 저 혼자 포도 이제 풀도 메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햇빛이 더 그슬어져서 이 솔산화장이라고 하죠. 햇빛에 플러스 또 햇빛 아주 그냥 이렇게 빨갛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올 때는 하얗게 해서 올게요. 예, 제가 사역하는 곳은 운남성인데요. 운남성은 남북한 크기의 면적의 1.7배 정도 됩니다. 운남성이 어디쯤 돼 있냐면 중국 전체를 보면 가게 형태를 띠고 있어요. 흑룡강성 있는 쪽에 소련과 연결된 러시아죠. 러시아 쪽과 연결돼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해남도를 거쳐서 광서성, 광동성, 광서성, 운남성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싹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운남성 옆에 어디가 있냐면 밑으로 바로 옆으로 이 옆구리죠. 왼쪽으로 라오스가 있습니다. 미얀마, 버마라고 그랬죠? 미얀마가 있고요. 미얀마 바로 밑에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 옆에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남쪽 지역이죠. 남쪽 지역인데 상당히 남쪽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발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16도, 14도까지 떨어져요. 겨울에 햇빛이 내리쬐면 2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날씨가 되죠. 그런 지역이고요. 남북한의 1.7배, 그 다음에 약 27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56개 민족 중에 27개의 민족들이 같이 연해서 겹쳐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다민족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전체 인구는 약 4,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랑 거의 비슷해요. 섬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사역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한국이 얼마나 크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운남성보다 조금 더 적다고 그러면 애기애 그래요. 한 성마다 못하니까.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가 섬기는 민족은 티베트 쪽입니다. 티베트 쪽. 티베트 쪽 혹시 어떤 민족인지 알고 계시나요? 중국에서는 장족이라고 합니다. 장족이라고 하고 티베트 쪽이라고 하는데 이 티베트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차마고도로에서 한참 떤 지역이죠. 그 차마고도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저희들이 사역하는 지역이에요. 티베트 쪽을 섬기고 있고요. 이 티베트 쪽 전체 복음화율은 0.04% 없다고 봐야 되죠.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라마불교입니다. 라마불교 어떤 종교인지 아신가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불교에도 그런 건 없던데 우리나라에서 뭐 삼보일배, 오보일배입니까? 삼보일배 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은 오체투지라고 해서 5개의 몸, 머리, 손 이렇게 땅을 대고 세 번 걸어가서 다시 엎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라싸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라싸. 1700km를 그렇게 해서 엎어져서 배로 키워갑니다. 그게 성지순례입니다. 이 사람들. 죽기 전에 한 번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윤회의 사슬을 끊고 더 좋은 세계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 민족 중에 이 민족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면요. 약 600만 명이 됩니다. 600만 명. 엄청나게 많죠. 600만 명이 서장의 티벳 자치구, 그 다음에 저희 운남성 소북부, 청해성, 감숙성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사천성 소북부. 상당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600만 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운남성에는 약 14만 명 내지 20만 명의 이 티벳 쪽에 살고 있습니다. 티벳 쪽에 살고 있는데 이 티벳 쪽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20명이 안 돼요. 10만 명이 넘는데 20만 명이 다 돼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전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지역이 다 사돈의 8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다 공부를 하면 다시 그 장족이라고 티벳 쪽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결국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을 이제 불러들인다는 거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영적 전쟁이 그만큼 심각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17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파송돼서 지금까지 한 민족만 지금까지 섬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민족을 섬기다가 포기하고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교회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교회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선교사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힘들면 결국은 열매가 있는 사역지를 바꿔야 되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의 관계. 또 선교사님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열매를 보여드려야지만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교회가 같이 성장해 가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이 또 죄송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한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을 보면 얼마나 섬겨하기가 힘드냐면 제가 요즘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농사졌던 포도밭을 하면서 다시금 제가 느껴요. 과거에는 제가 농사를 잘 안 졌어요. 어머님 농사를 졌지만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신학하고 이것 때문에 어머님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또 힘들어 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몸으로 많이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새벽에 5시에 가서 밭으로 갑니다. 새벽 예배를 못하고 집에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로 밭으로 가요. 혼자 풀을 맵니다. 풀을 뽑고 뱉고 이렇게 하다 뒤로 돌아보면 저희 여기서 새마을끝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